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려지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마음 다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선포하시는 장태호 목사님과 또한 듣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들이 이 밤에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유혹과 혼란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아닌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이끌었던 날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화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와 구제와 양육이 균형 있게 힘 있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외로운 자들에게는 동행의 손길을,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평교회가 이 땅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양우순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목양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게 하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기능 문제로 인해서 수요 예배 실시간 방송 송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예배 후에 녹화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크게는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의 정책이 변화될 때마다 영향을 받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이로 인해 자산 가치의 등락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교육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연령대별로 갖게 되는 고민들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10대에는 학업에 대한 고민, 20대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 30대에는 결혼과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 40대에는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가족에 대한 고민, 50대에는 은퇴와 노후 준비,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60대 이후로는 인간관계 및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고민이 끝도 없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 축복합니다. 해당되는 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타인이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죠. 매 순간 본인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인생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8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는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가 우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대한 말씀의 결론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장에서 8장 말씀이 적용된 사람이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로마 교회 성도다, 등록 교인이다, 사도 바울과 친구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이라는 이 대상 안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의 결론부에 다다라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달콤한 말씀만 먹고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되려면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자들이죠. 결과론적으로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아도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청유형은 문맥상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과 다른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자가 아니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번역이 로마서 원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의로워졌는데 의로워진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따로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만 화평해지나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화평해지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화평한 관계로 즉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화평을 누리자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여겨지는 신해선 사본에 근거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신해선 사본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누리자는 번역은 로마서 원본의 가정법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런 번역인데요.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번역본들은 모두 다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고 있다라는 이 신자의 상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코맨, 장모음, 단모음의 차이 굉장히 어렵겠죠. 글씨만 봐서는 뭐가 맞는 발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상의 오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에 따라서 내용상 엄청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헬라어고 뭐고 다 떠나서 문맥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고 하면, 믿는 자들에게 누리자고 하면 무언가 더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화평한 관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청유하지 않아도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즉시 구원받은 것과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격상한 것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변화된 것을 하나로 봅니다. 우리의 오감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술한 내용은 우리의 느낌적인 느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결론부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둘째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의 몸을 죽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했죠. 우리의 의지대로 죄를 아예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죄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 있느냐 지배할 수 없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죄를 더 지으라고 강제로 부추길 자격도 없고, 악한 영의 강요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생각이나 마음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런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은혜 아래에 거하도록 스스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 정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꿈꾸고 계획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부분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제거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매년 반복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거룩한 자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따로 매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주 또 요일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무언가 얻게 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쉽게 올려드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는 우리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저 역사적인 사실 정도로 예수라는 남자가 존재했으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믿고 주일 하루 한두 시간 정도만 교회에 있다 와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컨대 정신수양이라든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평안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이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 평안함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평안함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우리의 느낌이 평안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면 좀 평안하지 않죠.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큰 짐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데 쿡쿡 찌르고 아는 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저만 그런가요? 네, 다들 이런 고민을 마음으로는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혀 화평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과 화평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영적인 평안과 화평은 늘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시도 평안함을 잃어본 적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타협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탄식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늘과 바다, 산과 나무, 계절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들, 또 국가마다 기후에 따라 자연환경이 모두 다르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죠.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가 일어나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 죄악되고 유한한 것들만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그 유익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누리게 되었지만 최종적인 완전한 자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탄식과 고통이 필요 없는 새로운 질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때는 아직도 미래의 일로 남아있으며 피조물은 지금도 어김없이 소망 중의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고백은 절대로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들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안주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정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나중에 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의 결론부에서 등장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5가지의 내용들, 무엇 하는 자들, 무엇 하는 자들 5가지를 살펴보았죠.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 내용이 이제 결론부에서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들이란 큰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만약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조건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대심을 품는 사람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피조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해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공포에 떨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하지 않은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까봐 공포에 떠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숙제 안 하고 걸리면 칠판에 손대고 허벅지나 종아리 피 터지게 맞았죠. 맞은 분들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숙제 안 한 학생이 아니라 숙제한 학생의 입장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는 잘 모르죠. 그저 맞는 학생들 보면서 소리에 깜짝 놀라는 아마 그런 입장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의 체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숙제만 하면 그 몽둥이가 왜 무섭습니까? 그 몽둥이를 우리에게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을 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이현이를 키우면서 이 아들놈이 잠이 안 올 때마다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재우려고 하는데 결국 잠이 오지 않으면 이놈 도깨비 아저씨 부른다. 도깨비 아저씨를 소환합니다. 도깨비 아저씨 오면 우리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다시는 못 들어와. 이렇게 겁주면 우리 다 죽어요. 막 겁내면서 눈물을 머금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깨비 아저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아이, 도깨비 아저씨에게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걸 믿고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앞서 언급해드린 이 체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피 터지도록 맞는다고 한들 숙제만 해가면 맞지 않는데 체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대충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앞뒤 내용 싹 다 빼먹고 모든 것을 준다는 말씀만 기억하고 달다 달아 하고 모든 걸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 주시려나 이 부분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거저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돈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왔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고결한 선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한 3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준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준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은혜로 거저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나 자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줄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별거 안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처리하시면서 그걸로 생색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자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란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과 말세에 우리가 소유할 모든 축복들,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육적인 축복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거나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을 취소하시거나 걷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법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고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조차도 이제 불가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 제가 몰랐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반박해 보세요. 이래도 저 녀석 구원하시겠습니까? 라는 죄목을 이제 와서 하나님께 들이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둬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실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인과 관련된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거나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 또 12장 10절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겪은 고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겪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르면 주후 64년 또는 65년경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5절의 칼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면서 기록할 때 그때는 칼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 죽임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원망 섞인 탄식을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모든 재산을 차압당하고 길바닥에 내쫓김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재지변이나 악한 자들이 일으킨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온갖 통증에 시달리며 수십 년간 병치레하고 고생만 하다가 천국으로 부르심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겠거니 기대했지만 결국 끝내 조연 언제나 다른 사람 뒷자리에서 맨날 사진 찍고 맨날 늦고 이런 조연 역할만 하다가 은퇴하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구조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앞뒤로 배치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가운데에 넣는 그런 방법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게 A와 A-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B,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결론부 단락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배치시킨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다, 완전히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패배를 겪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지체들과 이별할 때,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좋은 일만 가득할 테니까 행복해, 이런 God bless you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내일 당장 사고 당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내일 당장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거야. 이런 말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지체와 지체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일에서 승리하는지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모든 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해낼 수 있었겠지. 사도 정도 되니까 3층 천도 경험해봤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도 직접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앞서 살펴본 5가지 내용에 해당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탄식하며 구원의 완성,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이며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승리는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는 승리인데, 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대할 가치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패배시키는 것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도적인 승리란 인간적인 통쾌함을 느끼는 승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16부작 드라마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이 통쾌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떠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동일하게 승리하면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영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겪을 수 있는 박해란 순교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심해봐야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 감옥에서 누가 우리를 매질이라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손톱 뽑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런 고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함은 기껏 해봐야 감옥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감옥에 들어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조금 무섭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심각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야 감옥에 들어가는 것 정도면 훨씬 양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난, 고난의 최대치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고난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이나 영적인 시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어찌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다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어려움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한 일들,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과 비교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12월에 있을 여러 행사들이 있죠. 선교주의를 비롯해서 성탄거리 찬양, 성탄감사 발표회, 성탄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각 위원회를 섬길 부원분들, 차장님들, 부장님들, 구역에서 구역장이나 권찰로 섬겨 주실 분들 등을 교회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이 헌신봉사 충성으로 귀결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삶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열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섬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생각보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를 둘러싼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인간적인 갈등이나 잡음들에 쉽게 지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으니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일곱 수, 열 수 그 이상까지 접어주시고 조금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니 잠시 쉬어야겠다. 내가 이딴 소리 들으려고 헌신하는 줄 아냐. 내가 밖에 나가면 어떤 데 대접받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나쁜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기로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영적인 시험이 발생한다고 좀 괜찮을 때까지 좀 이따가 올게요 목사님, 저 잠깐 다른 교회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식의 나약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상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다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알아서 괜찮아지면 그때 나가볼게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 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둘러싼 그 고난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사라지게 해주셔야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늘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 것이고 늘 지체 간의 사랑을 해치려고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째 잘라버린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께 연합된 진정한 가지로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압도적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문제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다운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화평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결론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일에도 끊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자기만족에 치우친 신앙생활과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벗삼아 살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모든 일에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화평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